자, 우리 화면 한번. 야, 유치할 나네. 자, 오늘 제가 동일한 사진인데요. 이름들이 지명이 기록된 거를,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같은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자, 지금 다윗은 어디에서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자, 헤브론에서 오늘 11절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7년 6개월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때는 요 예루살렘으로, 이곳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안 보이네. 예루살렘은 요 베들레헴 이쪽이죠. 예루살렘에서 결국 남쪽 북쪽의 통일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때는 7년 6개월 이후에 비로소 왕이 된 거죠.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된 거거든요. 통일왕국에. 그러니까 한참 지난 세월 동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만큼 빚어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와 반면에 오늘 이 마하나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마하나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하나임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하다가 재산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형 에서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여기 야복강 여기 이렇게가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 그래서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자, 그곳에 이제 이곳으로 지금 요 기브온에 있다가 이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뭐예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 근데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자. 이름을 자기 부모가 졌는데 이름을 부끄러운 자래. 그러니까 아마 막내한테 안 날라고 그랬는데 났나? 왜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낳다가 아유야 너야 실수로 생겼다 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끝순이 뭐 이렇게 막 이름도 희한하게 지은 그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은 전쟁 때 안 나갔잖아요. 이때가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어쩌면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0살이 40살. 10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40살인데 그러면 아버지 그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돌아가실 때가, 전사할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5년 전이요. 5년 전.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35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전쟁 때 나가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장 넘겨서 11절 한번 봐볼까요?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누구한테 대답 못 했냐면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한테 한마디를 못한 거야. 아브넬한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이죠. 패배의 원인.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은 저쪽 편에서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고, 이쪽 편에서는 패배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자, 오늘 그 북쪽 이스라엘, 즉 사울 왕의 그 사울 왕을 섬겼던 지파가 10지파가 서둘러서 새롭게 지금 이스보셋을 이렇게 옹이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어때요? 다윗은 유다 지파만, 그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던 베냐민 지파 같이 결국 어우러지게 된 것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자, 그러면 지역을 한번 봅시다. 원래 이 기브온은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사울왕의 고향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울왕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기브온이어서 기브온. 여기는 산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사울왕이 그 전쟁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 한번 가볼까? 31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31장 7절 시작.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산이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스렸던 것 같죠?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가 새롭게 어떤 정권이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저 블레셋에 의해서 유야무야되게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가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여기 블레셋이 있죠. 이쪽이 블레셋이라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뼈도 못 출이 생겼으니까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 요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겨요.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겨. 근데 이때가 사울왕이 죽고 나서 5년쯤 지난 경관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본문 다시 돌아와서 11절.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랬죠. 거기서 몇 년 동안?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랬죠. 2년을 왕 살았어요. 근데 그 반면에 11절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 7년 6개월이야. 7년 6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7년 6개월이니까 이 사람은 2년 되었으니까 5년 6개월 동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5년 6개월 동안은 세상 말로 쪽도 못 피운 거예요. 그냥 죽어 지냈던 거예요. 죽어 지냈어.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친척이거든요. 친척 사촌 형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친근한 그런 관계 있는 사람이 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마하나임으로 옮겨갔어. 근데 이 마하나임은 어디하고 가깝냐면 마하나임은 요 길앗 땅이냐. 길앗 땅.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어땠어요? 그 아말렉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왔어. 그때에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물려준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4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참 사람이 40년 뒤에 은혜를 갚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느 빵집에서 공짜로 빵 훔쳐 먹다가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빵 한 개 훔쳐 먹으니까 오늘날로 환산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갚아줬니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왕이 되기 전이었죠.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아말렉으로부터 진멸당할 뻔했는데 구해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해준 그런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금 아브넬의 계산은 지금 이 기본에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쪽을 못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야 우리 일로 옮기자. 이 근처에는 누구도 있어요? 이 근처에는 길앗 야베스 사람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충성할 것 같아. 이렇게 순전히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옮겨진 거예요. 그와 반면에 다윗은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으로 옮겼잖아요. 헤브론으로 옮길 때 야 우리 헤브론으로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1절 볼까요? 1절? 2장 1절 시작.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부터가 다른 거야. 다윗은 움직일 때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였어요. 반면에
이스보셋을 옹이한 저 아브넬은 자기 계산 속에 의해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마하나임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그렇게 옮겨 살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아브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요압의 신하들이 어디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난 거야. 여기서 만나. 이렇게 와가지고 만난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야, 우리가 뭐하자? 11절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자, 뭔 얘기하냐면 14절에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요? 아브넬이 싸움을 거는 거야. 아브넬이. 왜요? 다윗은 몇 지파? 다윗은 한 지파 내지는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니까 주로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했기 때문에 수적으로 한마디 하면 적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10지파야. 10지파의 어떤 그런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봬도 정통성이 있어.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정통이 있어. 이러면서 숫자적으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을 거는 거죠. 싸움을 야, 우리 한번 싸워볼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요압이 또 지지 않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명씩 이렇게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서로가 찔러 죽이는 바람에 그야말로 사륙의 현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섰대요. 패했어. 아브넬은 싸움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 근데 결과는 졌어요. 이게 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 편에서는 패배한 거고 다윗 편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요압 편은 승리한 거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대표적인 어떤 장수이니까 다윗과 사울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왕위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윗한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한테 주겠다고 했어. 그 원인이 그걸 놀라고 보면 사울 왕의 불순종과 교만함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왕으로 삼은 이 아브넬이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요압 장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던 아브넬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요압은 신본주의적인 대표로 이렇게 성경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능력이 더 많은 것 같고 세상 말로 쪽수가 많은 것 같고 군대 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기겠지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다에서 빼앗아오고 훔쳐온 왕의 기병 그 성전의 기물들에게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 만들잖아요. 그 잔치를 벌여. 그랬더니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게 쓰잖아요. 이 벨사살이 몸이 막 굳어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진단을 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물로 그 병기로 술잔을 해먹냐? 너 참 못됐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참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금 누구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근데 당신은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철저하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내 움직일까요 말까요? 움직여.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하면서 헤브론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발걸음이었던 거죠. 그와 반면에 아브넬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어요. 지금 저 기브온에 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야욕을 펼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어. 왜? 이곳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가깝거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그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도 아마 충성하겠지? 이런 계산이 깔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어떤 이름이었냐면 자 어디를 보냐 저기 열왕기 역대상 우리 한번 역대상 8장 펴볼까요? 역대상 8장 역대상 8장 보면 33절 자 역대상 8장 3장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랬죠? 에스발. 그러니까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은 지금 전쟁에 죽었잖아요. 죽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에스발만 남았어. 근데 에스발이 지금 앞에는 지금 누구로 돼 있어요? 이스보셋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 자체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 에스발이라는 말은 이쉬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킬 때 이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쉬발이라는 말은 발의 남자 이런 뜻이 발의 남자. 즉 발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 뭘로 지었어요? 바알의 아들로 이름을 지은 거야. 이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실컷 왕으로 삼았더니 뭐 제 아들 낳았는데 바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기는 바꿨는데 뭘로 바꿨어요? 이스보셋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 잘 지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멋있어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랬는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옮겼지만 실상은 아브넬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내세우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봐요. 인본주의적인 야망에 의해서 수도를 옮긴 이 아브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헤브론으로 옮긴 이 다윗과 출발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은 달랐고 다윗은 지금 그곳에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겸손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직 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왕이 못 됐어요. 그저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넬은 5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좀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 마하나임으로 옮겨가지고 이래봬도 우리가 10지파의 왕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강하잖아? 한번 싸워볼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전쟁이라기보다도 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3장 1절. 자 3장 1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모습,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수도를 넘기고 싸움을 걸었던 북쪽의 대표자 이 아브넬의
모습은 서서히 지금 기울어져 간 거죠.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대표니까 사울 왕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옮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떼쓰고 있는 거죠. 왕은 나야, 왕은 나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좋았을 테인데, 이런 어떤 불상사나 피가 흐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인간의 욕심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 피 흘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뭐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제목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 그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신본의식, 꼬람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어떤 그 세력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반면에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서 수도까지 옮기면서 이 정도면 내가 내 세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라고 착각했던 아브넬은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원래 그 이름이 보니까 이시바알, 바알의 아들,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까지 그렇게 어때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그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뿔 달고 나와가지고 나와 싸울래?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지 않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마귀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런 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삶. 할렐루야. 여쭙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전 선언문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걸어간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잠시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약삭빠른 계산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계산기 뚜들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호서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묵상 말씀을 맨날 올려. 그 묵상 말씀 제가 같이 공유하는데 그분이 어제 그런 멘트를 올렸더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와 있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찬란하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데 와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교회 규모가 적은 목사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놨어. 오늘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규모 있고 뭔가 시설이 좋고 시스템 잘 굴러가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곳에 하나님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우스갯소리 이렇게 적어놓으셨던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규모가 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규모가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큰 존재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때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은 결국은 승리했고 아브넬의 신복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출발점부터가 달랐다는 얘기죠. 수도를 헤브론으로 옮겼던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선택했고 이 아브넬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계산하에 의해서 저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5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야 이러면 내가 정치적인 힘이 약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서라도 내가 뭔가 좀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명목상의 왕인 거죠. 그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적인 계획 속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신본주의적인 꼬람될 삶을 살아갈 때 저의 삶의 열매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내 삶이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가 손해날 수가 있어요. 손해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손해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넬과 요압의 전투에서 요압은 승리했고 아브넬은 패배했어요. 승리의 비결, 패배의 원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요압,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수도를 옮겼던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됐는데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설령 인간적인 손해가 나게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물어보면 기도하겠습니다.